교과서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을 올린 킹제임스 성경 학계 2장 6절에서 9절, 말라기 4장 1절에서 5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96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20번째 소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7번째로 학계와 말라기의 성한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시대야말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신 성경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죠. 누구나 지금 이 시대를 불안과 혼란, 어둡고 불확실한 비관적 상황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 자연계의 이변과 지진, 굶주림과 각종 질병, 사회적 혼돈과 타락, 가치관의 붕괴, 모든 분야에 희망의 여지가 없는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 종말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구 종말의 때에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세계의 상류층들은요, 그때를 위한 대비책으로 지하 벙커를 만드는 일이 새로운 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모든 인간의 방법은 헛수고요 부질없는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돈이 있어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 재난을 피해갈 수 있다면 돈이 없는 70억에 가까운 인류는 창세 이후 이런 재난이 없다는 대재앙으로 파멸될 것인가. 그럼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천만의 성도도 대재앙으로 파멸될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바라오 왕의 완악함 때문에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 땅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의 개구리도 짐승의 첫 새끼 한 마리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질 때에도 소활성은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곳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인류 종말의 때를 위하여 지하 벙커를 열심히 구축하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날이 우리의 웨딩데이, 신랑을 기다리는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를 맞이하는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알아야 한다고 이렇지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시간이 아닌 그때만은 알아야 한다. 시대의 징조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카트를 띄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지 하던 안 하던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시간이 아닌 그때만 알아야 한다고, 시대의 징조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준비한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긴박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에 더욱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공부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의 마지막의 책들인 학개와 말라기서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과 미래의 세로들 천년왕국 성전의 위대함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의 예언의 초점을 맞춘 학개 선지자를 좀 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BC 536년경 약 5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개는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 2명 중 1명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시절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예언했으며, 학개라는 이름은 절기의 사람, 즉 명절에 태어난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BC 535년 새로운 성전의 기초는 놓였으나 적대적인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백성들의 무관심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였던 것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에 대해서 했죠. 다같이 에스라 5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아들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곧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예언하였더라.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더라고요. 학개와 스가랴의 척구로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사역은 BC 520년경 다시 시작되었고 BC 515년에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학개에서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내서 포로된 그들을 5만 명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지연됨을 변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4절에서 오 너희들아 이 집이 이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데 백성들이 지붕 덮인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십니다. 지붕 덮인 집이란 천장뿐만 아니라 벽까지도 널판지로 화려하게 꾸며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버려두고 너만 혼자 잘 살려고 화려하고 사치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서가 바뀌었다.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 주가 이같이 말하노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 보라고. 너희 스스로
스스로 너의 행위를 살피고 너의 죄를 스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바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의 순서를 바꾸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홈레스 그 거리에 나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대1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태도는 다윗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시면 왕이 다윗아니요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뭐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취한 것 같은 태도를 축복하십니다. 자기는 백향목 거대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저는 휘장에 이렇게 천막 안에 있다 이러니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짓지 못하게 하니까 짓지 못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결과에 의해 스스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면요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다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혼났습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학개서 1장 6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삭을 받는 자도 삭을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9절에 잘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보라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 만군의 주가 말하는 어찌된 일이냐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으니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간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방치해 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으로 달려간다는 말은 주님의 일은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일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이런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깨닫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는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재건되는 제2 성전을 비교하면서 첫 성전은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했고 재건되는 이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4절 말입니다. 이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천년왕국 성전의 예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2장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큰 진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의 상황으로서 학계 2장 7절 보시면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그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들은 열망할 것입니다. 캐톨릭은 결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의 재림을 달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라, 만군의 주가 말하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세운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헤롯 왕 대왕 때 증축되었죠. 바로 예수님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셨을 때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그 헤롯 대왕이 증축한 그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소스 장군에 의해 완전 불타버렸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할 때 다시 이것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 낮은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본 젊은 세대는 기쁨과 환희로 손을 침방하며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늙은이들은 이 두 건물의 뚜렷한 차이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컸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낮은 집의 성전은 제4성전인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성전 누가 앉을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이 학교 선지자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상황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2장 2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재림의 날에 무서운 심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2장 22절을 보시면 또 내가 왕국들의 보호자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어던지니 말들과 말탄 자들이 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집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미요, 주님 오시기 지금 2500년 전에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까지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소선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의 날 앞에 임할 엘리야의 사역과 재림의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선지자들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선지자처럼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말 올 것인가? 이런 상상 속에서 그들은 기다리면서 그래도 갔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어쨌든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죠? 철임 때. 그러나 주님의 메시아적인 표적과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이미 오셨는데. 우리 장혜선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는 걸 거의 안 믿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믿어요? 병 고쳐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쳐주면 믿는 데는 다 죽을 사람 살려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고침 받고서 또 간다는 거죠. 다시. 근데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 땅 위에서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셨다.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고 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휴거받으시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성도라면요, 모두 이 일을 소망하기,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거의 지금 몇 회입니까? 46회를 요한계시록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오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에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이걸 생각한다면 기쁘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어요.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기가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자세,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 진정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기다려요. 정말 이것이 오늘 내가 이게 마지막이 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입술로는 그러는데 정말 그러냐 이런 얘기에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냐 이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기다릴까? 진정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든지 뭘 해야 돼.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여러분 주님 영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 피곤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상당히 피곤해요. 어떤 면에서. 왜냐? 제가 새벽 4시 정도에 어떨 때 잡니다. 어떤 4시 반 5시에 자요. 이때까지 좀 그렇게 와십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두 시간 자고서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거의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거든요. 왜냐면 그 밤 잠이 듭니다. 그러면 홈레스 가서 그거 하고 와야죠. 잠깐 쉬었다가 샤워하고 또 제가 이렇게 늦게 나옵니다만 다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 한 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은 잘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날. 말은요 우리 청산주처럼 다 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냐 이러니 넘어갑시다. 제가 자꾸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냐 이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수록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기에 성경을 펴면 어떻게 해요? 그 어느 곳에나 주님의 재림의 감격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이제 나타나죠. 저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지서에서 봤고 소선지서를 봤잖아요. 이제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능력에 보여지고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 가슴속에 깊숙이 박히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의 활동이 끝난 다음 홀로 서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과 그 백성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1장 2, 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주님 나를 사랑하였더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 절대로 역사 안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좀 알아야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인 에돔을 미워하였고 이스라엘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그랬으니까 지금 대답하십니다. 또 제사장들의 죄가 너무 커서 말라키 1장 6절을 보시면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 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 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처럼 대했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했는가? 제사장들 너희는 합당한 경배를 드렸는가 했는데 제사장들의 직분 생활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니까 또 이렇게 되들었습니다. 1장 7절 잘 보세요.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고 또다시 주님께 따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가 지금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1장 8절 잘 보세요.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대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청독에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외형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마무리 주가 말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 제가 말이죠. 제가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갈 때 아무거나 갖고 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더럽혀진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드리지 않으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제물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맡아 일하는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고 2장 5절에 그 직분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건만 그 직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직분을 더럽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저도 편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지금 뭐 하세요? 그래서 나 지금 설교하는데 이게 좀 막혀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죠.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죠. 나의 맡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맡은 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맡은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주님은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주께서는 야곱의 장막들로부터 이것을 행하는 사람 곧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시니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끊으시니 이러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방에 흩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말라기 2장 10절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라고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대듭니다. 조금 안 해주면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사실을 뭐 여러분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좀 달라져야죠.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뻔뻔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그들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다 죽은 사람도 무덤에 가니까 이유가 죽을 때 이유가 있기 때문이세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 이후 시기의 백성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인들 즉 보란듯이 번영을 누리는 이교도들의 주장은 선하며 기뻐하였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잘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 잘 되는가? 왜 저 사람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가?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도 지옥 갈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보면 안다. 죽어보면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양 목사가 이렇게 떠들어도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 곳에 천국에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사로서의 그 위치를 잘 지키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양떼를 잘 먹이고 너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보십니다. 심판하니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여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냐.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들이 멸시했던 주님께서 오신다고 갑자기 성전에 오신다고 말씀해서 3장 2절에 주님의 오심이 매우 두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오는 날에 누가 구할 수 있겠느냐? 그가 즉 주님께서 나타날 때 누가 섰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에 불과하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진노하심이 강렬할 것을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보라, 이는 화답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세에 걸려면 그루터기, 집 이런 건 다 불태우면 공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남의 자랑을, 제 자랑을 잘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양 목사 가서 뭘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홈레스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진짜 좀 봐주면 안 되시냐. 이게 마음에 있다니까요. 이걸 없애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 북미에 가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 내 자아 부서져요. 주님 앞에 여러분 결코 갈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낮추셔야 돼요. 자꾸 낮추셔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냐면, 썩어지지 않냐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4장인지로 다시 한번 봅시다. 보라, 이는 화답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부르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어떻게 봅니다. 저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주가 말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그루터기처럼 뿌리와 가지까지도 완전히 다 버릴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에 악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와 불신자 간에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소원하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거할 것이며 악인들은 영원한 파임 받을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의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실 것이고 치유의 사역을 동반하시며 오실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라. 했듯이 왕으로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의의 태양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치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표적 중에 하나이며 마태의 복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왕국 복음의 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치유라는 표적과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5절에서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의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십니다.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재림 때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그 엘리야를 예언함으로써 구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국과 보좌와 통치권인 것입니다. 누가 이 우주적 왕국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그 보좌는 원래 하나님 것이고 지금도 그 보좌는 영원토록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퍼 사탄은 타락부터 줄곧 하나님의 보좌를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길고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왕국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참맛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준비를 하든 아니하든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신 그 거룩한 책, 즉 홀리 바이블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속해 오리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소선지서를 마치십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이 말씀, 100% 주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며 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들은 이 이방으로 다 흩어져서 2500년간을 흩어져서 또 살게 되십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기다리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위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죄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 드립니다.